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이 되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복된 소식,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복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했던 이 복음은 할 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풀이하면 이 제목처럼 복된 소식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복된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계실 때 먼저 믿은 누군가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듣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시요, 내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나의 구원자시다,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면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조작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뭐 자신을 갖다가 자기가 뭐 재림주니, 내가 메시아니, 내가 재림한 뭐 예수니, 또 참 아버지니, 또 성령이니, 뭐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거 조작해가지고 재림한 주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된 소식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권을 무시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누구요? 너, 마귀 사탄, 만국을 깨는 자,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속이는 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마귀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자,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릴 거다. 벌써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마귀 사탄,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자 아닙니까? 죄를 주관해서 이 만국을 꿰는 자, 이 마귀 사탄을 깨뜨리는, 이 권세를 깨뜨리는 자는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다. 여러분, 아주 우스운 소리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그럼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을게요. 아버지 자식입니까? 어머니 자식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 보통 질문은 어때요? 대표성을 가지고 누구의 자식입니까? 다 이렇게 합니까? 아버지 자식이죠. 왜 그렇습니까? 씨를 생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으니까. 엄마도 수고하고 했죠. 엄마는 밭이죠. 뭐 밭이 있어도 밭이 공로가 있죠. 그러나 그 밭에 씨가 있어야죠. 씨앗이 떨어져야 밭만 아무리 예쁘게 단장하고 쟁기질을 하고 로터리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들부들하게 장만하면 뭐합니까? 그게 아무도 씨앗을 심지 않으면 거기에서 무슨 뭐 싹이 나겠습니까? 꽃이 피겠습니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죠? 가을 돼봐야 여러분 아무것도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혈통은요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뭐 여러분이 처녀 시절이나 이 총각 시절이나 언제나 성은 뭐예요? 아버지 성을 가지죠. 시집을 가도 성은 아버지 성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 권세를 깨뜨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바로 아버지 없는 자식이 나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꼭 같이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잉태해서 처녀가 남자 없이 잉태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애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그 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벌써 이렇게 창세기에 말했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여자의 후손이 일어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그때 마귀의 뱀의 머리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를 아담 하와로부터 유전된 원죄와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동질해 가지고 우리가 아마 그 살아가면서 짓는 죄와 이 죄책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가지고 지옥에 가지고 형벌을 받아야 될 이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있던 이 사망 권세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셨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 깨뜨리시고 그 무장, 마귀의 무기가 뭐예요? 죄, 죽음, 사망 이걸 해제하고 그 다음에 주권을 파하신 우리를 막 죄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막 지옥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막 원수되게 하고 막 살인하게 만들고 우리를 막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도록 막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이 마귀의 권세가 깨뜨려져 가지고 해제돼 가지고 그 주권을 예수님이 완전히 깨뜨렸다. 그래서 우리 마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속아가지고 계속해서 스스로가 종로로 타면 어떻게 돼요? 종인 거죠, 뭐. 근데 자유했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나는 아직도 종된 줄 알고 그 집에서 일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일이 힘들어가지고 나와서 내가 내 갈 길 갔더니 아무도 안 잡네. 아무도 야 종놈이 저 도망간다. 아무도 안 잡는 거예요. 근데 지 스스로가 자기가 해방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죽음의 종로로 타고
사람의 종로로 타며 산다고. 하나님의 법으로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복을 받아야 될 길이다 이렇게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복된 길로 가면서 은혜를 누려요. 자유를 누려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 옛날 내가 종로로 됐던 마귀가 와가지고 야, 다 내놔. 니께 어디 있어? 이렇게 주장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네 몫이다. 이게 네 복이다. 이게 네가 받을 은혜다. 그걸 가지고 내 걸로 주장하고 살면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안 살고 여전히 종로로 타며 사니까 마귀 웃는 거죠. 저 바보 같은 자식 저거. 내 권세가 끝났고 지가 자유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지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도 저거 역시 그대로 저기 저주에 매가지고 믿음도 사용도 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하고 저거 그냥 땀 흘리고 진땀 흘리고 피땀 흘리고 아주 그냥 머리 스트레스 받고 짊어지고 지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구나. 이야, 나 수지 맞았다 이러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면 그 복된 소식이 내 인생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의 뿌리가 6,000년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미 6,000년. 그러므로 지금 와가지고 뭐 새로운 구주가 나타났다, 저기 신천지의 이만희를 믿어라, 저 JMS 정명석이를 믿어라, 저 죽은 저 문선명이를 믿어라, 죽은 안상홍이를 믿어라,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고 무슨 JMS, 그 다음에 신천지 난리 구설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조작한 거예요. 이단들을 또 가르쳐갖고 새로운 이단이 만들어지고 기가 막히죠. 그거 속아서 따라가는 거 보면은 어쩔 수가 없어. 그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면 별로 이렇게 잘난 거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권세에 매여가지고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왕국회관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알면서 들어가면요 희한하게 영적으로 영적인 권세가 이놈 내 수하로 들어오네. 너 저 하시 집안의 아들 아니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종로로 달라고 들어오네. 미혹됩니다. 이런 권세 아래 매여요. 사람은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나는 상관없어. 나는 미혹받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대화하고 받아들이고 교제하고 띵동띵동 누르면은 그렇게 또 저기 향동에도 보면 성경 공부 가르친다 그러고 이 앞에 이렇게 놓고 그런 거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대화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교제하면 안 됩니다. 미혹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6,000년이나 교회 가시고 진행시켜서 하신 일을 이제 다 집어치우고 새로 또 판을 깐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올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죽였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에덴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쥐어서 입혀서 내보낸 겁니다. 그 부끄러운 것을 수치를 가리도록.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에요. 그게 뭐냐?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고 예수님의 의로운 가죽을 벗겨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가 차면 이루실 그 구원의 상징적인 사건을 이걸 통해 보여주신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이미 벌써 인간이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담 하와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이 이제 자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독립해가지고 각자가 집을 떠나서 독립해서 열심히 이제 양도 치고
그다음에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그의 추수를 해가지고는 각각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큰아들 가인은 자기가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동생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그거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곡식으로 드린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고, 동생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피로 드린 제물은 받으시더라 이거예요.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의로운 피를, 죄 없으신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의 죄의 대가로, 죄책의 대가로 단번에 드린 의로운 제사로서 인류를 구원할 제사로 받으실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은 꼭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주받을까 봐,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릴까 봐 그들이 회개할 때 보면 짐승을, 피를 잡아가고 피를 흘린 다음에 먼저 짐승을 잡기 전에 자기 오른손 올려갖고 짐승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죠.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다는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살을 갈라내고 뼈를 이렇게 가르고 해갖고 그 나무를 쌓고 번제단 위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맡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 규례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복된 소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할, 나와 원수되고 사망 권세에 매어가지고 일평생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야 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이 제사를 내가 드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희의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는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까지도 벌써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저 어느 날 즉흥적으로 어느 상황 속에서 좀 괜찮은 거룩한 사람 택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예수님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대략 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 300번이에요. 300번. 와, 이 구약에 메시아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300번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뭐 깜짝스러워 샥 하고 그냥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아주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이 4000년의 깊은 뿌리에서 예언되고 또 예언되고 예언된 뒤에 그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 시간으로 볼 때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이 구원의 사역이 길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자,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집중해서 시작. 자, 예수님의 육신의 이 가문, 이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이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직계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특별히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주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거듭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죠. 왜? 그 중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질이 안 돼요. 요랬다 저랬다, 좋으면 아멘 했다, 나쁘면 힘들면 아이 노멘 했다가 크냐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을 상황에나 뭐 코가 석자가 빠지든지 상황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이면 믿음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무너무 무모한 정도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던지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까워서라도 반드시 씁니다. 이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심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달려가고 생명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생명과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위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도울 자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만드시고 해가지고 위대하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는 별들 날이 없습니까? 영혼이 잘 되지는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가 그 모양 그래요. 보면 날 보면 딱 중심이 보면 자기도 보이잖아요.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나님 쓰시겠나 말이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양당간에 딱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고 거기에 생명 걸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살리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지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미시큰해가지고 그냥 인본주의로 아직도 자기가 왕되고 아직도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니 그 삶의 형편이 그 모양 그 꼴이지 뭐.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따르고 해도 다윗은 뭐 고난이 없었나요? 요셉은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시련이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들까지도 독자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 하면 쓰시겠다 하면 가져가시는 거고 내 소유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 믿음이 말로만 마음으로만 됩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그걸 순종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어야죠. 종으로.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 이루셨죠. 그래서 다윗이 영육간의 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종된 삶을 산 사람치고 여러분 그런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한 말씀이라도 자기 생명을 걸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각자 그 사람을 향한 뜻을 다 이루십니다. 또 얘기하는데 이제 세 번째인데 제가 그 금요일 날 우리 노회장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총회가 166개 그 총회인데 노회인데 그 가운데서 또 너무 크니까 또 한 60개씩 이렇게 나눠놨어요. 거기에 우리가 43개 노회인가? 거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총회를 하고 이렇게 제가 노회장 대표로 이렇게 가가지고 또 이제 임명패도 받고 축하패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원래 대표회장 되신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은혜 받은지 몰라요. 연세가 한 60 후반이에요. 곧 이제 은퇴하셔야 되는데 대표회장으로 딱 하나님이 존귀하게 또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나는 정말 가난하고 찢어지고 막 그런 나는 종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자기 아버지가 너무 그 시대 가난해가지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또 젊은 청춘에 그 머슴살이 하는 여자분을 꼬셔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뭐 결혼식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저기도 안 하고 뭐 힘은 일하는 좋으니까 그냥 팔남매를 낳았대. 팔남매를 낳아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팔남매 놓으니까 이건 뭐 그 당시에 보릿고기 있고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듭니까? 그것도 첩첩산중에 꼴짝이 마을에 종살이 하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막 종처럼 막 그냥 남의 일 해주면서 근근히 그냥 풀칠하고 그 보릿고기에 그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수십 리 떨어진 국민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학문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은 넓구나. 야, 근데 우리 아버지 보나 삼촌들 보나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이 골짜기에서 전부 다 지게질 하다가 일만 추구라고 하다가 전부 여기서 다 죽는구나. 나는 난 성공하고 좀 이렇게 난 살 수 없을까? 그런 삶에서 이게 벗어나고 싶은 그런 뭐 이런 꿈이 있잖아요, 인생은.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 중학교도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 갔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읍내 중학교 합격증을 딱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중학교 합격했어요. 나 중학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집에 웬 경사냐. 우리 아들아 잘했다. 네가 이 집안을 일으킬 정말 그런 주자구나. 이게 아니고 뒤지도록 맞았대요. 뒤지도록 맞아.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하는데 네가 한 일손이라도 도와야지 말이야. 어디 이놈의 시끼가 말이야. 다시 한번 학교 간다 중학교 간다는 소리만 해봐라 그냥. 빨리 가가지고 일하라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중학교도 못 가고 막 그래가지고 이때.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을 했답니다. 국민학교를 쫙 졸업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들아 졸업을 축하한다.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준비했다. 그래서 짠득 기대가지고 뭡니까 갔더니 새로운 지게를 하나 사와가지고 아버지가 어깨에 떡매주면서 네 선물이다. 지게 떡매주면서 가서 나무 해와라. 그때부터 죽도록 고생하고 맨날 밥만 먹어 아침부터 그냥 지게질 하면서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몇 살입니까 여러분. 그 어느 날 그 마을에 가까운 곳에 교회가 생겼대요. 그 누가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독자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큰 거부가 되고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처음 예배 드리니까 뭐 이게 뭐 역사적으로 어떻고 잘 모르죠. 성경은 잘 모르니까. 근데 한 가지만 딱 기억이 나더래요. 아,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이제 생각이 마음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듣는데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보니까 평생 여기서 지게질하면서 내가 여기서 골짜기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긴 싫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지게를 지고 아버지가 또 나무를 해오라 그래가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지게질만 하다가 죽기 싫어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주일날 설교에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딱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게 생각나고 독자 이삭이 뭔지도 잘 몰라. 그리고 갑자기 가만있어 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뭐 드릴 게 없나? 이렇게 보니까 구멍난 그 고무신 검정 고무신 있죠? 검정 고무신이 엄지발가락 하다 보면 다르면 엄지발가락이 나오잖아요. 밑창이 떨어지고 그거밖에 자기 게 없더래.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또 산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가까우니까 자기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장 높은 꼭대기에 나무 지게 지고 탁 올라가가지고 자기 고무신을 갖다가 탁 벗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탁 드리고는 거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드릴 게 고무신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도 이 고무신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신체를 탁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성경적으로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그 마음에 신발을 탁 주관하신 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호렙산 떨게 나온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모세가 하나님 하고 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가 신발을 벗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신발을 벗는다는 뭔지 아세요? 자기의 주도권을 자기의 주권을 내가 당신한테 양도합니다. 그럴 때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져요. 상대한테.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돈을 받고 팔든지 아니면 어떻든지 당신한테 내 권리 양도합니다 할 때 신발을 벗어서 던지면 그 행위가 뭐예요? 내 이 주도권을 당신한테 줍니다. 권리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는 뭔도 모르고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성경상으로 보면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진짜 고생스럽고 이 소망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탁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와, 그 말씀을 탁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막 그 감격이, 그래서 딱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에 손을 주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 여기 있으면 꼴하지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버지한테 나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공장에 가든지 뭐 하든지 성공해서 아버지 효도할게요 이렇게 얘기도 못 하겠더래. 아버지가 때릴까봐 몰래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와서 효도할게요. 아버지한테 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가출을 한 게 아니라 출가를 한 거지 뭐. 뜻을 세우고 가는 건 출가예요. 그래가지고 나갔다는 거. 그러면 뭐 삶이 형통이냐? 아니, 별의별 죽을 고생을 다 했대요. 공장에 가가지고 막노동판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요 힘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처음 나가보는 그 산골짜기에서 처음 나가보는데도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도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마음에 너 신학을 해라. 그래서 종이 되라. 너는 복음을 들고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네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다. 네 마음이 내한테 아파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신학을 하고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시간이 지나고 탁 했더니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막 교회 제가 가보니까 교회가 막 어마어마해요. 1층은 그냥 카페가 쫙 이렇게 있고 막 그냥 너무너무 교회가 아름다워. 네. 그렇게 그러면서 이분은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삶을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 나는 정말 산골짜기 정말 그 가난하고 찢어지고 종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 고무신 하나 저기 했더니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그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뭐 배운 게 많아가지고 뭐 가진 게 많아가지고 뭐 지혜로워가지고 하나님이 쓰셨겠어요? 아니에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하나님 그 중심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나는에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나를 왜 안 써주십니까? 영혼이 잘 되질 않아. 영혼이 잘 된 것 하나님은 범사가 잘 돼.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주종관계가 분명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 삶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걸 날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은 다일 것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귀하게 쓰시고 복되게 하시고 어떤 처지 형편 여러분 능력 있든 없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가진 거 없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예비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육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세우시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고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세우시는 일에도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가문이 저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이 가문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비전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문이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유다 지파의 혈통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러나 육의 그 가계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부모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육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영혼은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성결한 영입니다. 성삼의 하나님의 2위 성자 하나님이에요. 육은 다윗의 혈통에서 몸을 빌리셨지만 영은 다윗의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영은 성결한 하나님의 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성결한 영입니다. 성결한 거룩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이 죽임을 당할 때도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은 육체를 부활시켜서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이 되신 겁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능력, 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성결한 영이 도로 그 몸에 들어가셔서 그 죽었던 몸을 신령한 영원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일어나심으로 그래서 그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적으로 확실히 증명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헬라 철학은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은 이 죄짓고 이 더러운 것임으로 육은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은 성결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초를 둔 히브리 사상, 이 성경적인 사상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은 혼자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육체와 더불어서 있지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 육체를 통해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합니까? 몸은 장사되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있다가 부활의 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부활의 날에 우리는 몸을 얻습니다. 아멘. 영원한 몸을 얻어요. 영과 육이 합쳐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한 몸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와가지고 우리의 죽었던 잠자던 죽는 게 아니라 잠자던 영혼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예 뭐 썩을 몸은 필요 없다. 영혼이 살면 된다. 이거는 헬라 사상이고 여기에서 주장되어지는 이단적인 주장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발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영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 구원받는 거고, 육은 뭐 죄짓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뭐 도적질 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막 그렇게 막 거짓 증거해도 되고 막 그렇게 살아도 돼. 뭐 세상의 쾌락 즐기면서 막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꼭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안 해도 돼. 뭐 이런 주장, 도덕 폐기론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영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상, 하나님의 복음 사상은 절대 아닙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이 물질과 더불어서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부활한 신령한 육체에 들어와 가지고 영육이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우주 만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또 우리의 몸과 물질도 우리의 영혼이 이 창조 세계에 거하면서 사용하는 도구인 거예요. 몸도 우리의 영혼이 사용하는 도구요. 우리가 살아가는 보이는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도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영혼만 잘 되면 됐다 뭐 까짓 거 뭐 범사 같은 건 필요 없어. 강건한 것도 필요 없어. 병들어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물질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영과 육이 합일돼야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영만 가지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이 구원을 받으면 그 영의 영향이 육체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일반 신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거 구해야 돼요. 그리고 뭐 질병에 걸렸다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치유받는 거, 그건 특별 신유라고 그럽니다. 또 물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병도 안 걸리고 우리가 늙지도 않고 완전하게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이 땅은. 그래서 맛보는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새로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질병이 없고 늙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거의 한 33세 정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아름다운 때 아주 변화돼 가지고 거기에 우리 영혼이 탁 담겨 가지고 영원히 우리 소유로 주신, 여러분, 우리 처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소망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끝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걸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능력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주의 일에 힘쓰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내 영혼이 별로 시원찮아 가지고 저놈의 새끼 돈 주면 저거 세상으로 향하고
믿음 다 까먹고 허랑방탕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고 적절히 주시면 그것도 감사한 거고. 아멘? 뭐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저희가 정욕을 위해 쓰려고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더 하나님이 누르고 넘치도록 저놈은 맡겨놓으니까 욕심 안 부리고 내 선한 일에 하나님 뜻대로 선한 청지기로 잘 사용하니까 더 많은 걸 맡기고. 아멘? 그게 하나님 뜻인데 뭐 어떡합니까? 욕심 부려봐야 뭐 떼쓴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멘?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영혼이만 잘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이 구원받으면 그 영향이 우리 육체 환경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천국 올라가면 우리 육체는 부활을 얻고 그 환경에는 죄도 없고,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영혼이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완전한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걸 모범으로,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영만 성천하면 되지 부활을 왜 합니까? 굳이 구차하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그 육체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은 육체와 함께 더불어서 구원받는 것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려고 이 과정을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 안 하셨으면 도대체 영으로 가버리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는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갔어요. 공자도 들어가고 석가도 다 들어갔습니다. 마호메트도 들어갔습니다. 문선명이도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서 나와야 죽음을 이긴 걸 알 수 있지. 나 메시아다, 나 문선명이 믿으면 영생한다, 그렇게 해놔놓고, 여러분 문선명 씨가 죽었다가 잠시라도 부활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의 감옥에서 못 나왔습니다. 석가모니도 못 나왔어요. 공자도 못 나왔습니다. 마호메트도 못 나왔어요. 예수님은 나왔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영원히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야 저 사람 죄값 다 치렀나 보다, 이제 자유하구나 알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못 나왔으면, 부활 안 하시면 우리 죄값 다 못 갚았죠. 주님이 죽음의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감옥에 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죽음의 감옥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갔으나 우리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죽음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았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다 청산되어 버리고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정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건 우리의 주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 그 다음에 뭐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어가지고 보내신 분.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로 복된 소식,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이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붙들어서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 삶에 온전히
열매로 영생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